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3대 유명한 아주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성육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성도들을 성전 삼겠다. 그 증거가 이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우리 모인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교회 위에 임재하신,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성령 보내줄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온 족속으로 나가서 너희들 이제 제자 삼아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곧바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눈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그런데 그 매달린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500의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제자들이 막 안에 뜨겁게 열망하면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막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곧바로 나가지 마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이게 뭘 말해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임재하시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전도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 이걸 또 수정하고 고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새벽에 또 1시에 깨서 또 그걸 다시 정리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다시 최종 정리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참 이 작업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꼭 그 작가들, 마감에 쫓기는 그 작가들처럼 너무 이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의하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앞부분은 잘 지켜요. 그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참 왜곡된 우리 술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술 취하지 말라. 혹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주 이름으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셔 그냥. 아멘. 예,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술만 안 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금주가 아니라 절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참 왜곡된 술 문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보니까 술 때문에 마누라 두드려 패고 집은 노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금주를 시켰어요. 근데 외국에는 사실 금주가 아니라 절주입니다. 예수님도 술은 드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술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엔 내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켜버려요.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참 문제, 병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차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앞부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목사님 난 술 취한 적 없는데요. 난 술 안 먹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있거든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게 사실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올려놨을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보세요.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술에 취한다 이 말은 술에 장악됐다, 지배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술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을 장악하거든요.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의 영혼을, 내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에 지배당하니까 막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쟤네들 봐라, 저봐, 술 취했다, 저거. 낮부터 저 새 술에 취했도다 하면서 막 조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 영어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pirit, 그러죠. Holy Spirit. Holy Spirit. 근데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주라는 뜻이 있는 거 아세요? 독주, Spirit. 그래서 영어에도 drink, sleep, spirit 이러면 독주를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drink 나 whiskey over 스프릿 이러잖아요. 이러면 나는 위스키 같은 독주를 나는 안 마셔 이런 뜻이에요. 진로가 우리나라 이 독주, 증류주라 그러잖아요. 증류주 시장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독주 시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스프릿 마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일까요? 그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서로 맥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 안에 하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뜻 안에 독주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상적으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술 먹어본 적은 있어요. 엄마 몰래 막걸리 설탕 타가지고 먹어본 적도 있고 맥주도 먹어봤어요. 솔직히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나 사회에서 볼 때 그 술 취했을 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참 눈꼴사러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목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술 취한 현상이 어떠한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마시면 여러분 증상이 처음에 어때요? 혀가 꼬부라져요. 똑똑하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혀가 꼬여요. 8번 막 이러면서 막 사탕합니다 이러고 막 혀가 리얼 발음이 안 되면서 막 혓바닥에 꼬여. 알코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혓바닥을 통제 지배하는 거예요.
맞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충만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모인 자들의 혀를 장악했어요. 사로잡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뭘 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방언. 저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썼더니 방언이 없어졌다가 다시 군대 제대하고 회복을 했거든요. 방언, 고린도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따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할 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알코올처럼 우리를 지배하는데 먼저 뭘 다 지배한다? 입을 지배합니다. 입술을, 혓바닥을 지배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혀를 사로잡으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 그 모인 그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 자,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자,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막 사람들 방언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라비아 말로, 이라크 말로, 영어로, 라틴어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 방언 소리를 듣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로잡으시게 될 때, 장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 복음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 나타나는 것이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방언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면 막 사람들 평소에는 방언하다가 나가면 사람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입술이 거친 사람.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우물에서 절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거친 세상적인 언어들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건강하게 머물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알코올이 마치 우리 혀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배합니다. 입술을 지배하셔요. 언어가 순화돼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술 마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냄새가 나요. 술 냄새 나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운전운전 딱 걸리면 저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냄새 나요. 한 잔으로 그런 냄새가 감춰지지 않아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술에 흠뻑 쩔었기 때문에 알코올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에게 원래 나지 않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이 고린도서에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일반 아파트 아주 평범한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그 집에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 근데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냄새 안 나. 근데 괜히 그 집주인이 냄새 난다 그러면 신방 가서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냄새가 나. 근데 아무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냄새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나중에 나와서 그 얘기해서 냄새가 난다고. 근데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냄새구나. 그런 경우가 혹 있어요. 그 가정에 영적으로 이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후각적인 냄새라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역한 냄새가 나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 충만하신 분에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향기를 가진 분은 옆에만 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 향기 테라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향기만 맡아도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성령 충만한 분과 우리가 얼마 시간만 같이 보내도요, 치유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만 했는데도 치유가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말이, 이거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만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 흘러 넘치는 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7 집사들을 뽑을 때 사람들 수많은 급격하게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의 삶이 구별되니까 칭찬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 투표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나 맨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런데, 그래도 뽑아줘야지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하시는가? 지혜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입술은 어떤가? 그분이 정말 칭찬받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는 거, 눈에 보여집니다.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술 취하면 감정과 의지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고. 제가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요.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울어요. 거의 울어. 멀쩡하다가 술만 먹으면. 근데 깨고 나면 자기가 술 먹고 울었는지 또 기억도 못해.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또 텐션이 올라와서 막 웃는 사람 있죠. 옆에 가면 막 기가 빨려 막 웃고 떠들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술만 먹으면 또 담대해져. 높은 데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제 친구 중에, 제 친구들 다 그런 줄 알겠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은 잘 만나질 못하는데, 이 친구는 평상시 그렇게 얌전하다가 술만 먹으면 여자한테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그냥 아무한테 가서 막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 고백합니다. 평상시에는 소심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또 술만 많이 마시면, 술 먹으면 이런 분들이 있죠.
계속 설명해요, 막.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계속 설명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럼부터 해서 막 진지충으로 바뀌어. 계속 막 설명을 해. 선생님이래. 아, 피곤해. 네, 다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령 충만하면 비슷해요. 아세요? 신기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울게 돼요. 울게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요, 수원에는 어떤 모 기도원에 있다가 이제 부산이었거든, 집에. 6시간, 그 당시에 무궁화를 타고 가는데 6시간 반 동안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어주셨고, 나 같은 거에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모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과 한편으로는 그 죄 때문에 너무 6시간 동안 옆에 앉은 사람은 계속 그래도 우니까 막 실현당한 줄 알았을 거예요, 저를.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기뻐하게 돼요. 충만하게 되잖아요. 입술로 막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더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집안에 찬양이 막 흘러져 나와요.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막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주연 성도 가정이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겠다고 이제 계속 그분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전도하다가 오늘 드디어 송파구에 사시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에는 기뚱으로도 듣지 않으시고, 그런데 계속 설득하고 이제 오늘 교회 앞으로 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안 돼서 오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이런 정말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에는 권하지도 못했는데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세요.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 또 어떤 점들이 성령 충만한가 비슷하냐면, 왜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해도요, 뜨거워져요. 불이 임하면 진짜 뜨겁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불 뒤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근데 보세요. 이게 술도 먹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뜨거워지면 막 마음도 관대해지고 그래갖고, 야, 막 내가 낼게! 오늘 내가 쏠게!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마음이 막 뜨겁고 관대해지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막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면서 그걸 다 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우니까, 관대해지는 거예요.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하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면 그게 성령 충만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셔요. 풍성하게 흘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사점도 있지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사이에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술 취하고 나면 결과가 뭡니까? 방탕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탕함의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맞는데 지배의 결과가, 열매가 다릅니다. 술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중추신경을 장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균형 감각을 장악하는 이 중추신경을 이걸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로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중추신경을 이게 빼앗기면 사람이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중추신경을 지배당하고 나면 이제 또 자극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술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잘 들으세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면 술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과 균형 감각을 이거를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버리는데 말초신경이 자극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더 본성적으로, 더 본능적으로, 더 동물적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재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부산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서면이라는 학원에 다니면서 한 번씩 저를 이제 힘들면 불러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재수생들 특징, 우리 집에도 재수생이 한 명 있었지만 작년에 재수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3, 4월에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5월 되면 이 재수생들이 집단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재수생들이 요맘때 슬럼프 빠지는 줄 아세요? 대학 간 친구들이 이제 5월 달쯤 되면 대학에서 뭐래요? 축제해요. 우리 학교 싸이 온다. 우리 학교 에스파 온다. 뭐 있지? 뉴진스 온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나 소개팅 한다, 미팅 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니까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막 집단적으로 우울해지고 막 다운돼가지고 얘네 또 재수하니까 나이는 성년돼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할 수 있거든. 이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이빠이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을 다 막 인생이 어떻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자, 굉장히 얌전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말초신경이 자극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본성적인, 본능적인, 동물적인 것들이 이제 막 담대함을 힘입어서 술 기운에 나오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면 얘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리고 말초신경이 자극되니까 얘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재수학원 그 앞에서 여자들한테 막 아무한테 가가지고 야, 너 가슴 이쁘다 말을 나 한 번만 만져보자 막 이러는 거야 얘가. 제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같이 있다가 제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 때는 하지 않는 행동을 술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보세요. 성령 충만은 근데 달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중추신경 마비되듯이 알코올로 우리 지배당하듯이 성령님 그런 식으로 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로 작동하세요. 지혜로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져요.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안에 있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운영할 때도 내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세상 살아갈 때도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주석을 살피고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신학 공부를 꽤 오래 했거든요.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2군데 다니고 지식은 꽤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 하나님 지혜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의지함에다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혜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극하긴 하세요. 내 영적 감각을 깨우세요.
영적 신경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 지혜가 열려서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에는 전혀 무감각했는데 무릎을 치면서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그 강팍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영적 감각들이 무뎌졌던 감각들이 신경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지요. 대화하면 정말 놀라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무감각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면 대화가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뎌진 심정을 회복하시고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보고 이게 그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모르는 얘기예요. 기독교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봅시다. 기독교 나라 들어간 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고 주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왜? 사실은 옛날엔 다 그들 야만족이라 그랬거든요. 유럽도. 동유럽이나 북유럽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지가 깨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요.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함에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술은 물질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갖다 들이부어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그런데 성령은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성령을 물질로 무슨 에너지 드링크처럼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내가 충만해져 와야지. 물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관계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무슨 어떤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하듯이 인격적으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이분은 내 안에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 구원받았지? 인치심 받았지?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는 걸 압니다. 근심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은 그분은 근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주 전체에 근심하는 존재는 인격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탄식하는 존재는 인격밖에 없습니다. 인격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술은 마셔야지 채워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의 인격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분의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충만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젯밤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지금 다 가서 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코가 막 붓고 입이 붓고 어제도 계속 눕지도 못하고 킥킥거리고 계속 이게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다가 깨다가 그런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막 코가 붓고 힘들어가지고 막 1시까지 끙끙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며칠 동안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1시에 딱 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가 깼어요. 새벽 1시에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내 인생이 내 아내가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옆에 보니까 아내가 침대를 가득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아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분명 제가 총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는 저는 제 삶은 저로 충만했어요. 저로 가득했어요. 그죠? 제 스케줄은 저를 위해서 스케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 인격이 제 삶에 들어왔어요. 제 삶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안에 그 인격이 차지하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전에는 나로 채워졌던 삶이 이제는 내 아내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로 가득 채워지고 있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혼자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근데 이제는 먹기 싫어도 아내 따라가야 돼요. 아내가 결정해요. 아내가 선택하고 대개 우리 아내가 뭐 먹으러 갈래? 그럼 여보가 알아서 결정해. 대개는 우리 아내가 결정합니다. 때로는 먹기 싫을 때 있어. 근데 우리 아내가 결정해요. 거기 주로 따라가요. 왜? 저분의 인격과 저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어제도 아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아내가 가득하구나. 아내의 인격이 가득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 둘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내 삶에 내 안에 인격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아이들로 가득 차. 뭘 사도 어디를 놀러 가도 쿠팡에 주문을 해도 우리 고3 딸을 위해서 모든 게 거기 맞춰져 있어요. 제 스케줄도 그렇고 모든 게 거기 맞춰져 있다.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냐면 제 아이들에게 제 아내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인격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 모든 삶의 모든 스케줄, 시간, 물질, 나의 사고, 작동, 그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성전 삼고 오셨는데, 보세요. 어제 금요일도 잠시 그런 얘기 했지만, 주제권, 우리 넘치는 게 강조하는 거 주제권 강조해요. 내 삶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주를 고백할 때, 주권이 그분께 있다 고백하면, 이걸 말하자면,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운전대를 넘겨야 되는데, 이 차가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데, 안 맡겨, 운전대를.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믿었으니 같이 타긴 타. 근데 예수님을 어디에다 태우냐? 트렁크에다 넣어놔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인격이신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네? 그걸 맨날 잊어버려. 디생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해도 안 물어. 내가 결정하고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안 물어요. 트렁크에 있는 거야. 조금 믿음이 자랐어요. 뒷자리에 앉혀요. 뒷자리에 앉히니까 상석 같아. 근데 뒤에 앉혀놓고, 그냥 주무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주무세요. 성령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조금 친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히는 옆에. 그런데, 아직 운전대는 안 맡겨. 운전은 내가 더 잘한다니까? 내가 내비게이션해, 주님.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내 사업장도, 내가 운전한다니까요. 터치하지 마세요. 옆에 앉아서 그냥 대화나 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나 잘 하시고, 심심하지 않게, 내가 졸지 않게만 해주시고, 하지만 운전대는 제가 할게요. 운전대 내가 맡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운전대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권은 나야, 나. 운전대 넘겨. 근데 못 내놔.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 주제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놔. 됐거든요. 내놔. 아이. 이러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소원을 주세요. 너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분의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시려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초대해드려야 내 안에. 인정해드려야 돼요. 트렁크 가다 놓으면 안 돼요. 있는가 없는가 생각났네. 뒤에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소한 거라도 물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대화할까요? 오늘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만나서 이런 대화할까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주도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한 게 있다면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면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을 맞아들이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면 내 입술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지고요. 내 지정의가 달라지고요. 무디어졌던 내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요. 새로워집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겸손히 초대하십시오. 모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이 성경과 환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향기가 새로워지며 내 지혜가 지정의가 달라지고 무뎌졌던 나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나의 영적 신경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당신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나의 삶의 고난과 무게와 내 삶의 모든 딜레마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는 저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때에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하실 때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지정의가 깨어나고 내 영적 감각, 심경이 무뎌졌던 감각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를 전하며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